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저희들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아버지여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저희들을 덮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늘 항상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며 우리의 부족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이 약합니다. 아버지의 더욱더 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오직 주님의 자녀로서의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홍성문 집사님 아버지 수술 후에 아버지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깨끗하게 아물게 하시고 또한 재활치료도 잘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여 튼튼한 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 다리 가지고 주님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미선 집사님 아버지 하루빨리 깨끗하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저희들의 귀를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여 종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 주님의 능력만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 성경 347쪽입니다. 책장 잘 안 넘어가거든 빨리 춤을 발라가지고 왔다 넘겨야 돼. 그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이요 진짜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다 딱 발라가지고 차차차 넘기면 돼. 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디도는
이제 그레데에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입니다. 디도는. 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에 쓰였는데 맨 마지막에 쓰여 있는 것은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쓰고 나서 사도 바울이 순교해 버렸습니다. 순교해 버렸는데 이 디도하고 디모데하고는요, 이 성격이 천지차입니다. 디모데는 굉장히 이렇게 소심하고 또 어리고 그랬는데 이 디도는요, 굉장히 이제 성격이 강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어서 이 그레데인들을 이제 잘 표현해 오는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읽은 12절 1장 12절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요게 이제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징인데 어떠냐면 거짓말쟁이다. 항상 거짓말을 한다.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산다. 거짓말쟁이다. 그다음에 악한 짐승이다. 그렇게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짐승은 여러 가지가 있죠.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돼지 같은 사람이다, 소 같은 사람이다, 짐승 같은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좀 사람 수준 이하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배만 위하는 계름뱅이다. 먹는 것만 대고 찾는다. 먹는다. 그러니까 막 먹는다 그러면 막 좋아하고 막 올라가. 안 먹는다 그러면 안 먹는다 그러면 안 하고. 그리고 막 교회도요. 이제 그러면 안 돼. 왜 그렇냐면 먹는다 하면 막 와 하고, 그다음에 뭐 안 먹는다 하면 아프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먹으러 오나 이래. 그리고 먹으러 오는 게 아니죠. 먹으러 오는데 말씀을 먹으러 와야지. 말씀을 배 채우려고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먹으러 와야 돼요. 자, 우리 디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레데 교회 목사 디도에게 쓰는 것이고요. 66년 초에 썼는 것이고 마게도냐로, 이게 아마 마게도냐에서 썼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로마 감옥에서 놓여가지고 서방과 동방을 여행하면서 그의 동행자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 이전하죠. 그다음에 디도는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디도하고 디모데하고 바꿔놓으면 이거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디모데가 그레데에 왔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절단 나는 거예요. 그런 막 억센 사람들인데 막 양송한 게 와가지고 막 목사가 막 찍다만 펴고 이래가지고 맨날 막 교인들인데 맨날 구박만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리고 계속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와 그레데 교회의 소식을 종종 전해 들었을 것이다. 이때 두 제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보내어 목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지침을 준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록 목적입니다. 믿음의 선한 행위가 없던 그레데 교회의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하고자 했다. 그다음에 외로운 목회자 디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특징입니다. 디모데전서와 유사한 내용이고요. 목회 서신 중에서 가장 신학적이고 1장 2절에는 영생에 관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의 소망을 위하는 것인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해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2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구원은요, 어느 특정인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라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들어오는 자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구별해서 니는 안 돼, 니는 안 돼, 니는 못생겨서 이렇게 안 돼 이래가지고 전도 안 하고 니는 좀 잘생겨서 이렇게 니는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종료 9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둔 이유를 1장 5절에서 말하는 같이 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레데에 있는 각 성의 이 일을 정리하고 장로들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게, 교회는 이게 질서가 있어요. 질서, 여러분 질서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질서가 있는데 요 각 직분들이 여기 질서예요, 질서. 우리가 목사를 세웠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리고 목사. 그다음에 목사를 돕기 위해서 장로님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는 장로님들이 가장 권위가 있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권위가 있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반드시 이게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서리 집사님들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질서예요, 질서. 교회의 질서예요. 그래서 질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질서가 잘못되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지면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장로의 조건입니다. 같이 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 디모데전서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일단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장로가 되려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아내가 한 명이라야 된다. 2명대로 살면 안 된다. 장로는 절대로 아내를 2명 데리고 살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전부 다 1명씩 데리고 살잖아. 그죠? 근데 2명 데리고 살면 장로 탈락. 장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이유 없는 믿는 자들이, 자녀들이 방탕한 자녀가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자들. 이게 막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막 지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이런 방탕한 자녀를 둔 자는 안 된다. 그래서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된다. 그 장로님 가정은요, 자녀들이 꼭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장로를 세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디도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넘어갑니다. 감독의 조건입니다. 같이 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감독의 조건은 더 까다롭죠. 감독의 조건, 장로의 조건보다 감독이 이제 우리가 우리 이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뭐 목사님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그 감리교에 가면은 이게 위에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돼요. 책망할 것이. 그 다음에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고집이 세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고집 센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집대로 막,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막 자기 고집대로 막 이렇게 가면 장로님들이 죽을 지경이라 막 이거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막 죽을 지경이 되는데, 그래 되면 안 돼. 같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협력하여서 가야지. 그다음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분을 막 성질을 콱콱 낸다 막 이러면 좀 곤란하다. 그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겨 마시면 안 된다. 근데 술을 즐겨 마시는 게 아니라 안에 마시면 안 돼요. 아예 입에 대지도 말아야 되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술 먹는 참 우리 목회자들 이야기 참 부끄럽지만 그런 술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하고는 안 먹어요. 안 먹고 자기네들끼리 모임 들어 한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그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면 사람 때리면 안 돼. 사람 때리면. 막 성질 난다고 막 사람 막 두들펴고 그러면 감독 자격이 없어요. 감독 자격이 없고 그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불법으로 막 돈을 막 목사가 막 돈 떡이 올라놓으면 막 성도들이 막 돈으로 막 뭐 해가지고 돈 좀 있는 사람한테 막 샤샤샤샤샤 그래가지고 막 돈 밥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샤샤샤샤 그래가지고 막 맨날 밥 얻어 먹고 막 목사가 막 이래가지고 막 거래가 막 붙어 어떤 교회들은요 어떤 교회든 그런 교회 있어요 그런 교회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에이씨 우리 목사는 막 돈 없는 사람하고는 막 말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한다 하고 막 그런 데 있어요 그런 데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는 절대로 감독은 그래서는 안 돼.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요즘 뭐 나그네가 그렇게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나그네가 많았어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막 쫓아내고 그런 게 아니고 대접한다. 그다음에 선행을 좋아하며 선한 일을 좋아해다. 그다음에 조금 신중해야 된다. 의로우며 그러니까 의로워야 된다. 거룩하며 거룩하며 그다음에 절제가 돼야 된다. 절제가 돼.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절제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여러분 믿부단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제가 가르쳐 드렸죠. 예. 믿을 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이죠. 지금 잠이 와서 그런지 아니면은 못 믿을 말씀인지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만하죠. 그래서 믿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으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자, 내가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내가 뭐 어떻더라 이러면 내가 그 사람이 믿을 만하면 그 말을 믿어요. 그죠? 아, 그게 어느 날 옆 동네에 아가 몰도에 빠져 죽었더라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믿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로 옆 동네에 누가 아가 잘못해가지고 물동이에 빠져 죽었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못 믿을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아가 왜 물도 빠지나? 아가 왜 물도 빠져 죽나? 그 옛날 그러잖아요. 쥐가 물동이에 빠져 죽었는데 그다음에 한 칸 건너가 있겠네 또 뭐가 빠져 죽었다고 뭐가 나중에 가 있겠네 아가 빠져 죽었단다 이러자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막 소문이 막 주르르르 나가가지고 결국 나중에 가지고 아가 빠져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믿을 만한 사람이 그 말을 하면요 그런가 보다 이러지만은요 못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하면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믿을 만한 말씀, 하나님이 진짜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그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믿으면요, 듣긴 들었는데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한번 측정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몇 프로 내가 따라가느냐, 이래 한번 책정을 해보면 알아요. 내가 10%도 안 따라간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내가 한 20%좀 따라가다. 내가 이래가 될 일이 아니다. 그다음에 한 30%좀 따라간다.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내가 50%좀 따라간다. 내가 그래도 한 절반 정도 따라가니까 그래도 내가 아주 더 따라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70%, 80%, 90% 자꾸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자꾸 이게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면 안 돼요. 믿음은요 항상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막 쫙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믿음이 꽉 있는 어떤 사람이 점점 내려가 나중에 막 희미해진다니까요. 그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은 항상 올라가는 믿음이에요. 내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라가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올라가야 돼요. 더 믿음이 커져야 돼요. 더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잘못을 이렇게 저한테 어떤 습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못하는 습관이 있다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일을 하면 제가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집사가 뭐라 하겠어요? 시도 무슨 그런 소리 하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책망을 하려면 자기가 살아야 책망을 할 거 아니에요. 지도 못 사는 게 뭐 내보고 살아라 카노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분요 장로님들 있잖아요. 장로님들 있고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들 있고 그다음에 뭐 소리 집사님들 있잖아요. 있는데 뭐 장로님들이 만약에 뭐 이렇게 하면서 안수 집사인데 집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래 하면은 예 그렇죠라고 이렇게 하지만 장로님 그런 거 안 살면서 집사라고 그러면 되나 이러면 그래 집사가 몰래 앞에서는 말할지 몰래 돌아서 가지고 지는 무슨 왜 내보고 왜 가노 이렇게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지가 안 하고 제가 만약에 기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이 저보고 싹군이라고 하던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싹군이 맞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차라리 내가 사는 거는 싹군이면 편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막 놀러 다니고 막 할 거 하고 먹으러 다니고 뭐 이렇게 그래 막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막 서면은 막 거룩한 줄 알게고 막 그냥 막 제 마음대로 살고 막 그러면 근데 아버지 앞에는 절대 나겠죠 그러면 절대 나겠죠. 근데요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안 짓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어떤 판단이 물론 사람들인데도 물론 이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그게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할례당에서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아멘. 할례파는 뭐죠?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여기 할례파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데 그런 자 중에서 할례파가 특히 그렇다. 할례파가 특히 그러니까 너 할례파 따라가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 넘어갑니다. 거짓 교사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 거짓 교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시인하나 뭐요? 말로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말로는 다 하는데 행위는 말씀을 안 따라가요. 말씀을 안 돼요. 이게 거짓 교사예요. 그러니까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요래면 안 돼요. 말로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데 말로만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삶은 안 믿어요. 삶은 안 믿고 입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입으로만 거룩한 말만 하고. 그런데 막 사는 거는 막 개판이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다음 늙은 남자입니다. 늙은 남자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잘 보세요. 늙은 남자 의아해야 되는지 같이 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아멘. 이게 연세가 들면은 이제 절제할 능력이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제 친구 부친 되는 사람인데요. 제 친구 형님이 목사님이고 또 그 형님도 장로고 이런 분인데요. 이 어른이 이제 그 아내가 돌아가셔버렸는데 이 어른이 혼자 사니까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여자 한 분을 구해가지고 이제 보내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사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제가 안 돼. 그래가지고 못 살고 가셔버렸어요.
할머니가 못 살고 가셔버렸어요. 그게 절제가 돼야 돼. 우리 삶에는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제 연세가 들면은 이게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는 내가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절제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경건한 삶을 이제 연세가 되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천국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이제는 천국이 가까웠어요. 천국이 가까우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신중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믿음이고, 그다음에 사랑과 인내함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다음 넘어갑니다. 늙은 여자입니다. 나이 드신 여자분들 같이 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늙으신 여자분들은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이 행실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남을 모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남을 헐뜯고, 그 다음에 모함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되면은 이제 천국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좀 끊어야 돼요. 모함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우리 교회는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별로 술 드시는 분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직도 제가 보지는 못해서요. 그런데 술 드신 분 없나. 그 다음에 선한 것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좋은 것을, 이렇게 선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선한 것을,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것은 입으로도 가르치지만 우리의 행실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나이 든 권사님들이 이렇게 모범을 딱 보이시면은 그 모범을 보는, 그 다음에 그 젊은 권사님들이 그것을 보고 진짜 권사님 모습을 보고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쭉, 그러니까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젊은 여자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젊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자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좀 신중해라. 그 다음에 순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라 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데 막 남편을 막 먹어치 알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집안 돌보지도 안 하고 막 칠랑팔랑 돌아다니기만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비방을, 예수님이 욕을, 저건 예수 믿는 게 막 사는 꼬라지가 저래가지고 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걱정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젊은 남자에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흑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이게 선한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서. 그 다음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부패하지 단정이.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말을 막 함부로 해버리고, 거짓말도 해버리고, 막 이게 욕도 해버리고, 뭐도 해보고, 막 이래 보면은 안 된다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고,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말이야. 그래서 대적하는 자는 마귀죠. 마귀인데 마귀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비방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종입니다.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이렇게 썼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때 당시에는 종과 상전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종의 생명은 상전에게 달려 있어. 상전이 죽이려면 그걸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것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너희들이 믿는 자들은 형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다 말. 그러니까 종과 이제 상전 사이에 이게 형제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자칫하면 이게 종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가지고 상전을 업신여길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집에 가지고 문제가 생기겠죠. 종하고 상전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성, 훔치지 말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더니만은 저 종이 진짜 더 착해졌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더니만은 저놈의 종이 의대 가지고 주인인데 막 기어오르고 그런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모범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아까 본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다음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한두 번 검면하면 안 되거들랑 만나지도 말으라는 것이에요. 만나지도 말.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아직 상관도 하지 말아야 돼. 이단은 절대로 멀리해야 돼. 우리가 절대로 같이 있어서 안 되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이단은 있으면요, 그거는 절대로 우리에게 무조건 손해가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도 맺어지고 희락의 열매도 맺어지고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당부하냐면 내가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열매 있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당부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해라.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써라. 라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좋은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나쁜 일에 자꾸 힘쓰지 말고 좋은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해라. 그것을 배우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우리가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디도서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디도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았사오니 주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